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그 시간도, 그 길도, 또 집에 가실 그 시간도, 그 길도 주님이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될지라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인생이 두 종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은요,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인생은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인생이랍니다. 동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구분이 되세요? 꽃을 피우면요, 그림처럼 나무가 화려해집니다. 주목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만개한 꽃을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게다가요, 나무를 배경으로 나무와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말 그대로 연예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열매는 누가 먹어요? 누가 취해요? 느끼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열매를 직접 취하는, 먹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열매는 꽃과 달리 늘 다른 이의 몫이지, 나무의 몫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꽃 피울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을 때가 좋습니까? 둘 다요. 2부 때는 눈치를 싹 보시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니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철을 따라 뭐요? 꽃을 피운다 말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큰 의미로 다가오고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이라 말씀하실까? 좀 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해, 왜 남 좋은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정권처럼 개인의 복을 제한하고자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행복을 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진정한 복은 꽃이 아니라 열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곱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큰 부를 이뤘다, 많은 자녀를 낳고 큰 가정을 이뤘다, 이 내용이 창세기 3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3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잘됐다, 가정 잘됐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끝나고요, 더 나아가 33장에 야곱이 그렇게도 사이가 안 좋았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맺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꽃 피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 열매 맺음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늘 경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꽃 피우는 것만 관심 가지고 살았어요. 지기 싫어하고, 남의 눈물 흘리게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관계의 열매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집어치우고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31장과 33장 사이에 있는 32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약복나루에서 씨름한 후에 그 충만함을 가지고 33장으로 나아가 형 에서와 재회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그로 그 관계에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열매, 인간의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꽃이 아니라 열매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형제랑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나 부자 되고 우리 가정 잘 일구면 형제, 가족 때론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나 부자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열매,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다음 주 설날인데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 열매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32장에 역사하시고 33장에 진정한 열매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성령의 열매 맺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같이요,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 방언, 통변, 능력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같이요 성품 이야기고요, 하나같이 따져 말하면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봤더니 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 그 이상, 두 사람 이상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다 남 배려하고 남 좋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의 말에 의해서 말하면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꽃 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꽃은 반쪽짜리 복이에요. 자기 꽃 피는 복, 그 복은요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요, 시들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오래가지 못해 자기도 시들어버리는 게 바로 꽃 피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꽃이에서 머물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 복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열매로 측정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느냐, 통역을 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배려하느냐, 어떻게 위로하느냐, 어떻게 예수 향기 휘날리느냐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자녀가, 일터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잘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결국 꽃이 아니 열매가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누군가가 꽃 피어서 한 것보다 누군가가 열매 맺어 주어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칭찬 필요해요. 자기 PR도 필요해요. 꽃을 피우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열매였던 것이요. 그 모든 것을 알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꽃 피우시지 아니하시고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열매 맺으셨다는 이야기고요, 죄 없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약에 우리가 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꽃을 피우셨을 텐데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꽃 피우시기 위해 애쓰셨단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인기 끌고자 애쓰지 않으셨고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았고요, 종교를 만들고 출판을 하고 강연에 나서지 않았어요. 건축하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요, 목회 성장하고 목사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철저히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꽃이 아니라 바로 열매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얼마나 복이 많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3번, 4번 설교하고, 남성기도 임서총회 설교하고, 월요일날 초하루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월화수 장례에 세미나 가서 또 강연하고, 복이 많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죄질 시간이 없었다고.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요, 주일 저녁 잠깐 메일을 열어봤더니 한 청년이 제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질문을 쏟아놓고 고민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제 잘 들어주게 생겼나요? 요즘에요, 조선 팔도 사방사방에서 자꾸 문자가 오고 메일이 와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문제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해요. 고민을 얘기해요. 제가 잘 풀어주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현재 교회를 떠난 청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또 지난주에요, 신대원들을 섬긴다고 함덕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요, 한 신학생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학생이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그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안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기의 고민을 저한테 또 얘기하면서, 아니 거기 목사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자꾸 나한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요,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지금 자기가 교회를 떠나 있대요. 두 청년이 한 말의 공통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여러분,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상처 주는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데 왜 한 영혼이 깨지고요, 한 가족이 깨지고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생겨나냐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수두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상처 줬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곳, 왜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는데요, 자기 꽃 피우는 게 목적인 사람들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꽃 피우고 끝나고요, 열매 맺는 것이 없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요, 교회는요, 꽃밭이면 큰일 납니다. 꽃밭으로 가득 차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꽃향기는 가득한데 하나님 향기 없는 상처 주는 곳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가정의 위기 어떻게 오냐, 내가 꽃 피우니 당신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꽃 피워야 되니 당신이 수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가정생활이고 상처받는 일이고요. 내가 드러나야 하니 당신이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를 요구하는 교회 상처돼요. 장로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상처가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꽃밭이 아니라 숲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마다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해서 새도 쉬고 사람도 심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회복되고 쉬었다 회복되는 숲, 그런 숲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은 제일이다. 쉼터입니다. 밥 같은 존재이시다. 복 되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입니다. 친구 아이가?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난 친만입니다. 사랑입니다. 힘입니다. 아버지! 중심이다. 하나님은 나의 님. 인자. 하느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면 너무 기뻐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이유 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뭔가 제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100%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로움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은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은 저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는데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은혜 받는 데는, 저 아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저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저 화면 뒤에 숨어 있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매일 마음 졸여가며 기도하시는 학부형들이 계시고, 식당에서 땀 흘리며 애쓰며 빚도 없이 섬기시는 식당 봉사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온전히 다 쏟아부어 저희들을 위하여 열매 아니 거름이 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보여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그런 열매 되신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꽃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부족한 종이 열매 되게 하시고 거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열매 되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척박한 제주 땅에 상처받은 다음 세대에 지금도 아파하며 교회에서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에게 주여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꽃이 아니라 열매로 나아가 새들이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숲을 만드시기 위하여 나무를 찾으실 텐데 우리가 그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꽃피움의 만족 기쁨으로 화무 시비롱 열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주님 열매 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상처받은 한 영혼을 위해 큰 숲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열매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먼저 열매 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